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 땅의 만물이 다 귀하지만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 만드시고 다 기뻤지만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심히 마음에 기뻐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이 IQ가 높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지성인이 돼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굉장히 강팍해요. 감성이 메마른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성의 표현이 뭐냐? 눈물이에요. 근데 그 감성이 전혀 표현되지 못하는 사람, 강팍한 사람. 또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뭐 찔찔하게 우느냐고.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데 그 억누름은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이지 그걸 웃는 걸 끝까지 참는 게 멋있고 우는 걸 끝까지 참는 게 멋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는데 그 눈물은 우리 눈에 눈물샘이 있습니다.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이에요.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에게 감성이 자극될 때 그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나오고 뭐 이별할 때, 사별할 때, 외로울 때, 뭔가 힘들 때 우리에겐 눈물이 나와요.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이 너무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나 통곡하지요. 정말 애통하지요. 통곡하지요. 큰 눈물. 여러분, 눈물이 너무 진하면 나중에 피가 나오잖아요. 눈물이 피가 된잖아요. 그래서 진짜 피눈물 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눈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그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세상 유행가던 눈물이라는 노래가 많아요. 예전에 저는 지금 노래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목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도대체 무슨 눈물이길래 목포의 눈물입니다. 또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다. 사랑의 씨앗인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울면은 같이 우는 사람 있는가 하면 우는 거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눈물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눈물 흘려보세요. 얼마나 민감한가. 그 마음이 괜히 짠하다니까 옆에서 울면요. 그게 눈물입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이끌 수 있는 그런 눈물도 있고, 어떤 때는 눈물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눈물 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자식이 부모로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부모가 자식에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아마 자녀가 평상시 부모로서 눈물을 흘리는 자식이라면 그는 진짜 다른 자식이죠. 그러나 거의 자식이 부모로서 흘리는 눈물은 죽을 때면 모를까? 아니면 병원에 특별히 뭐 사고 나서
중환실에 들어가면 눈물 흘릴까? 거의 그래 눈물 안 나지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늘 눈물입니다. 특히 자식이 어려움당하고 자식이 좀 너무 아프고 고통당할 때마다 부모는 눈물이 나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큰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눈물 나는 것은 너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느냐?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우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 여러분, 솔직히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말이요, 좀 꾸지람도 하고, 뭐 요즘엔 뭐 때리면 학대지만 옛날엔 매도 많이 됐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매를 대고 꾸지람하고 잔소리합니까? 자식이 그걸 모르면 부모 그 잔소리에 시대하고 매 맞으면 상처가 되고, 꾸지람하면 시험 들고 말이요, 집 뛰쳐나가고. 부모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되고 꾸지람도 하는 것이지 사랑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어른 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너도 어른 돼 봐라. 다 안다. 네가 부모 돼 보면 자식이 어떤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부모의 눈물이 중요해요. 육신관계도 혈육관계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물 흘려요. 여러분, 지금 신앙 가진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나 우린 육신적인 건 넘어서서 진짜 눈물이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런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우린 다른 눈물이에요. 다른 걸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서 운다. 무슨 눈물입니까? 우리가 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속에 뭔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속엔 감사의 눈물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도 있고, 물론 인간적인 그런 서운한 눈물도 있지만 그 속에 다른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다른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눈물이 다른 눈물이 돼야 돼.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흘린 눈물은 다른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른 눈물을 알아야 돼. 우리가 다른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 눈물의 다른 것을 알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오늘 설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눈물을 알아야 돼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눈물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만 눈물이었습니까? 아니요. 구약에 보게 되면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에가서까지 나왔다고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에레미야, 그 에가서 보십시오. 그 노래요. 슬픈 노래예요. 비록 5장의 짧은 장이지만 에레미야가 유다를 보고 유다가 지금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왕까지, 시드기 왕까지 애굽 왕 앞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 회개 운동을 촉구하지만 도리어 에레미야를 한 번도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에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그 현장을 놓고 그렇게 말하지만 듣질 않아요. 완악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에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그게 슬픈 게 아니요. 내가 죽는 게 슬픈 게 아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걸 보니까 황폐한 현장이 보여지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현장 보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에레미야가.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어그러진 가는 것에 눈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흘리는 눈물이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교회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속상해서, 무슨 속상합니까? 내가 억울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들으니까 억울해서? 속상해서? 그런 종이라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에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억울해? 네가 나를 상처 줬어?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란 그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요.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던, 배고픔이 있던, 춥던, 매맞음이 있었던, 그는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흘린 그 눈물이, 주의 종들이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흘린 눈물을,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교회는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주의 종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느냐? 지금 이 교회 문제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이 성도들과 이간시켜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 가지고 세운 교회고, 복음으로 그렇게 답을 주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려갔는데, 그 들은 복음은 놓치고 다른 것이 들어가서 복음은 놓치고 교회가 지금 싸움질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있는 그것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자식 간에도 서로 싸우잖아요. 어떤 때는 형제 간에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잖아요.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볼 때는 편듭니까? 잘한 자식 편듭니까? 못한 자식 편듭니까?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두 자식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당하는 자식이나 당하게 하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싸우지 마라. 얘들아 싸우지 마라. 부모의 마음이요. 다투지 마라.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는 그러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날 몰라. 내가 지금 억울하거든. 그래 알아. 알지만 그래도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래도 네가 이해해야 되지.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래저래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내가 너에게 쓰는 편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육신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어요. 그 부모가 오늘 주의 종이 영적인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주의 종을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도록 보낸 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심부름 하도록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주의 종, 목사 같은 데 기분 되게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니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주의 종이라고 말하냐고. 주의 종은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해야지 주의 종, 주의 종은 말하니까 또 미안하니까 주의 종님께서 종이 무슨 님이 있습니까? 참 이게 한국말 참 어려워.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불러야 되나 주의 사자라고 불러야 되나.
목사라고 불러야 되나? 상관없어요. 나에게 주의 종으로도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여러분을 심부름하는 종이니까. 그렇잖아요. 난 주의 종이 너희들의 종이 아니요. 그 말 아니잖아요. 주의 종은 주님의 심부름하는 종이니까 성도들의 종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은 또 주의 종을 기이 여기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종을, 그 주의 종 마음을 알고 주의 종이 지금 하는 그 일을 안다면 주의 종이 존귀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행복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는 왜 형제일까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린 지체일 뿐이요, 목사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예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우리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교회를 제대로 잘 이끌고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의 종의 마음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나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도 나름이에요. 자식이 자꾸 말 안 듣고 자꾸 가면요, 미운 게 아니요, 사랑이 떠난 게 아니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자꾸 딴 데 가면 슬픈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돌아오도록 우는 울음 아닙니까? 부모가 날려서 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요, 그 울음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다른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여러분들을 다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자식은 잘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저가 잘 되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자식을 오면 하나님 기다립니다, 저 자식이 꼭 죽기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반드시 시간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데 대적하고 막 대드는 그런 자식을 볼 때는 하나님, 저가 아직 몰라서 그러니 저를 해결시켜 주시고 용서하셔서 꼭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디모데 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것도 참 아들. 디도도 보기엔 디도서 1장에 내 아들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내 아들아,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종이 내 아들아, 내 딸이야, 이렇게 될 만큼 됐다는 것은 그게 뭔가 소통이 더 깊은 사람 아니겠어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상처받고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상처가 교회가 근심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래도 복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말려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가 지금 다 이게 문제다, 성도가 다 문제다, 그 말은 아니요.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다른 말 듣고 틀린 말 듣고 넘어가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그들에게 지금 눈물로 편지 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근심을 더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도 아니요. 내가 너에게 갈 때는 너에게 근심을 주려고 가는 게 아니요. 내가 너에게 가서 근심을 끼친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근심 끼치면 널 만날 때 내가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널 만나면 내가 근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되는 변경을 한 이유가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지금 1장부터 계속 지금 얘기가 뭐냐면, 앞쪽의 부분은 변경에 대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가지 않은 변경에 대한 얘기. 고린도 교회가 자꾸 상황이 지금 이렇거든요. 자꾸 막 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가면 바울이 도리어 근심을 끼치게 되니까 지금은 너희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해서 내가 기다린다 하면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근심케 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막는 게 종교예요. 유대 종교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어쩌면 다민족 교회예요. 근데 그 속에 유대교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색깔이 뭐냐? 못 빠져나온 게 유대주의, 유대 사상에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복음보다는 종교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유대 종교를 능가하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쩌면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듣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천주교 교황이 이라크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연합이 돼야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다원주의예요. 종교예요. 이거 좋은 것 같아죠. 교회에서도요, 복음 말하지 않고 우리 종교는 다 좋은 거 하면 핍박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자고 여자고 다르지 하면은 그게 인권을 해친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 그것도 인권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인데 그 인권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요, 다. 종교는. 그 종교라는 것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유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얼마나 찔리겠어요. 종교는 구원이 없다. 종교는 능력이 없다.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종교들이 복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모르는 그리스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영적 상태 합니까? 모르잖아요. 우상 합니까? 우상 몰라요. 그래서 종교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한 자들은 유대 종교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그게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이 교회 지금 흔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이 말. 그런데 이때 그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딱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요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가 복음 말하지만 저건 사도도 아니요, 자칭 사도지. 요래 들어와서 건드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던진 게 뭐냐? 봐라, 저 바울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 말해놓고 하는 말도 안 지키는
저 성실하지 못한 사람.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그 말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이래 되고 심지어 막 누누까지 퍼치는 거예요. 저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착복하는 사람. 이 교회 제게 헌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자고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이 꽉 찬 사람.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자꾸 루머를 퍼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옛날만 그렇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 놓치면요, 복음 말고 다른 소리에 우리는 넘어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모든 허물을 덮고 허다한 걸 덮고, 복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은 다 모자라잖아요. 복음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앞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요. 완전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도가 언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네가 뭐 그리스도 파다 바울,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세려줬다고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리스도 없어요. 목사도 그리스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말, 사람의 말을 쏘면 안 돼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왜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참 말도 많은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말은 뭐냐?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편지가,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당장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갔어요. 그것도 방문했다는 기록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갔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서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그들이 바울을 방해한 거예요.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 쓴 편지가 뭐냐? 이 편지에 눈물 편지. 눈물의 편지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편지가 뭐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막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마음에 막 이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을 표현한 게 눈물의 편지예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참 바울이 속상한 것은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를 배반했다는 게 속상한 게 아니고 복음 놓친 게 속상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놓치고 저들의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들을 보고 속상한 것은 뭔 지금 일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상태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그게 속상한 거예요. 이 말 저 말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닙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느냐? 왜 이 말? 그게 속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가 복음을 놓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속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눌림이 됐고 그게 마음의 근심이 돼서 그거를 편지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눈물의 편지를 누가 전했느냐? 디도가 전해준 거예요.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어요. 그럼 디도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바울은 기다렸던 거예요. 편지를 보내놓고 편지에 대한 반응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 가서 디도가 그 편지 받은 이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마게도니아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일어난 그 반응에 대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쓴 편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는데 참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그때 너에게 갔다면 상처받을 사람도 많고 더 근심 있게 될 것이나 내가 가지 않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로 인해서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의 편지를 보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편지는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 아닙니까? 메시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그 복음 편지, 눈물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거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도 그래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돌을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고 돌을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반응이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바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복음 놓치고, 바울이 그렇게 전해준 그 복음 놓치고 쏘아가지고 다른 말에, 사람 말에 쏘아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일이 생긴 것에서 회개 운동이 난 거예요. 다시 복음 붙잡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의 말씀 들으면 내 인생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치유받는 시간은 강단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강단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갱신 회복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나를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나를 절대 안 바꾸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말씀, 내가 기분 나쁘면 저거는 이상한 말씀. 그건 절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도.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건 바꿀 수 있어.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얼굴도 바꿀 수 있어. 성형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못 바꾸는 거 있어요. 절대 못 바꾸는 거. 태양은 못 바꿔요. 태양을 누가 바꿔요? 처음부터 생긴 태양은 아무도 못 바꿔. 옛날부터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달도 누가 못 바꿔요. 바닷물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는 게 많은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말씀을 어찌 바꿉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그 눈물의 편지가 바로 복음 편지인데 이걸 가지고 교회가 회개운동이 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셔야 돼요. 왜 교회 안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은 왜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이 존재할까? 그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도 와야 돼요. 상처 있는 사람도 와야 돼요. 교회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움 준 게 저 사람은 교회에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착한 선임만 모인 데가 아니고 교회는 별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별 사람 다 있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야 그것들 내쳐라, 그거 전부 잘라버려라, 저것들 징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은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들을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복음 떠나고 복음 모르면 영적 상태가, 근본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상태가 어려움당하느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상태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상태예요. 복음보다는 나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는 나 중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결국은 자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깊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면 성질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회의하면서 난리칩니까?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니까. 내 거 답이니까. 그 답을 누가 막으면 안 되거든. 내가 답이니까. 여러분 그거는 만든 게 아니요.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자기가 내세우는 것이 진짜 복음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인 걸 모르면 자꾸 자기 것 내세우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어렵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지요? 나 주장하면서 복음 말하지만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 그 사람의 집착은 뭐냐? 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돈에 예민해요. 물질에 굉장히 예민해요. 나 중심인 사람이 관심이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헌금에도 굉장히 집착해요. 돈에 굉장히 집착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영적 상태가 문제 생기면 나 돈이에요. 그리고 자리예요. 굉장히 자리에 민감해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근본이? 요게 사단이 붙잡은 종이에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이게 결국 자꾸 빠질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에 빠지고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상태가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태는 모든 만남이 문제고 모든 가는 게 문제고 모든 하는 일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영적 상태에 회복되지 않은 사람 오직 복음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문제고 저기서 문제고 어디 가도 문제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자기 상태를 회복해야 되지 그게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모든 환경을 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환경과도 좋은 환경을 뒤집을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주면 좋은 걸 나쁘게 만들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거기를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영적 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이게 내 안에 정말 주로 되고 내게 주인 되고 정말 그리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살 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잘 봐야 될 영적 사실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볼 때는 그거 본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본 거예요. 상태를 보고 편지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에서 기도할 때 영적 상태를 보고 기도하지 현실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오면 마음이 아프죠. 아프니까 아프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프죠. 아프긴 아프지만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오직 복음되게 하옵소서. 저게 발판이 돼서 저것 때문에 진짜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게 주의 종이지.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모르면 사단의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종교예요. 종교고 복음은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 모르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복음 놓치면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인데 오직 복음을 놓치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종교생활. 그 교회 가면 상처밖에 없어. 종교생활. 그 이유가 핑계가 많아요. 종교생활. 그 다 종교생활이요. 복음은 이유가 없어요. 복음 핑계도 없어요. 복음 원망 불평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어디 가도 괜찮아. 혼자 있어도 괜찮아. 사막에 가도 괜찮아.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그 현장을 살릴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문제도 그 답에 대해서는 복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문제 그렇게 무슨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목사님, 우리 집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지금 결핍이 뭡니까? 자식이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 그런 문제는 세상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픈 건 좋은 병원, 앞으로 좋은 약 나오면 돼요. 코로나 이제 점점 발전되면 그 코로나도 해결돼요. 그거 그렇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집 그 코로나 주사 맞고 있잖아요. 그거 과학 발전되면 해결돼요. 그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요? 여러분, 열심히 진짜 어떻게 해서 돈 벌면 그것도 해결될 수 있어요. 경제 문제도. 그렇잖아요. 자식 문제, 한강으로 언젠가 자식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지.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왜 복음만 말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복음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난 복음 가진 자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는 사명이 뭐냐?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사명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성경은 풀어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언약, 약속. 그 약속이 복음이고 약속이 그리스도인데 그거 말하는 게 강단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잘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전달되는 복음을 받고 뭐에다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자, 보세요. 강단에서 복음 받았을 때 답이다. 복음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그 말은 이 복음은 현장 가서 내가 받은 답을 말하고 나를 치유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것만이 우리 현장 살릴 수 있는 거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턴십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미션이에요. 잘 받으셔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한 거 오해하면 틀린 소리 한다니까. 강단에서 말한 그 핵심과 그 내용을 잘 알아야 가서 그 얘기하지 틀린 얘기하면 안 돼요. 본질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다 틀리더라도 본질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본질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 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질은 안 틀리면 안 돼요. 강단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람도 우리가 말 전달할 때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쭉 셔놓고 여기서 말하면 저 끝에 사람들이 가서 뭔 얘기, 내가 한 말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면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한테 요 말했는데 저 끝에 반대말 한다니까. 여러분, 말 전달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로당 가서 노인들하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하니까 노인들에게 뭔 얘기하냐면, 노인들에게 내가 삼행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운을 뜰 테니까 같이 해보자고. 그게 뭐냐? 원두막. 그 원두막 가지고 삼행시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운을 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숭이 똥은 빨개. 두 그러니까 두 벌짝 다 빨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빨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재밌어서 재밌다. 내가 우리 영감한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했어. 근데 거기서 듣고 집에 가는 거 잊어버렸어. 생각난 거 원수밖에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나한테 삼행시 할 테니까 대답 후배라고. 그래. 그럼 뭐니까 원숭이 도 빨금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숭이 숭숭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나도 말 전달이 이렇게 어려워. 들은 건데. 이 말은 뭡니까? 뭐든지 들은 것은 전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도 전달하기 어렵지만 그 할머니도 전달하기 어렵고. 다 어려워. 나도 누가 재밌는 얘기 해주면 재밌다 해서 들었는데 그 할머니나 나랑 똑같아. 잊어버려. 듣거든. 이 얘기도 아침에 금방 집사한테 들었는데 집에서 듣고 여기 와서 잊어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하면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데 강단에서 듣고는 그래야지. 현장 가면 잊어버려. 그게 우리가 진짜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도 원두막 잊어버리고 원숭이 잊어버려도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그건 예화된 것이지 진짜는 복음이에요. 맞아요? 복음 얘기하려고 그거 한 거지 내가 여기서 뭐 원두막 원숭이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또 가가지고 집에 가지고 우리 목사님 원두막 원숭이 얘기하다 잊어버렸어. 그 얘기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여러분 어디 가도 복음만 제대로 전달하면 돼. 자, 여러분들의 이제 삶은 무슨 삶입니까? 이제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그거 실현시키라고 말씀 준 거고 그거 시키라고 실현시키라고 미션을 줬지. 그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게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이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에 지은 집을 짓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 결국 무너지는 자, 든든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가에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노아도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라. 그렇죠? 모세가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갔더라.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듣고 행하더라. 말씀을 듣고 준행하더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가 있는 거 강단이 있는 거예요. 맞죠? 말씀 들어 내가 살았다면 현장 살리는 그 말씀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것, 하나님과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말씀이 소통되는 시간이요. 그런데 그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 시간에 있는데 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냐? 교회 예배 말씀 강단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마이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공격이 누구겠어요? 제일 공격 대상이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교회에서 제일 공격 대상은 목사예요. 목사 넘어지면 교회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다 흔들려요. 목사가 삐딱하면 교인들 다 삐딱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건들 것은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공격 많이 받는 사람은 목사예요. 세상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건 목사예요. 세상 사람들의 실수는 덮어줘도요, 목사 실수는 용납이 안 돼. 그게요, 세상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목사를 보호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보호자예요. 주의 종의 동역자, 보호자가 돼야 돼요. 왜냐?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현장이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주의 종을 공격할 때 속으면 함께 공격한다 이 말이요. 심부름한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 공격하는 사람이 심부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 거기에 속으면 같이 심부름해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교회에서 자꾸 시험 들고 상처 주는 게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왜 그래? 장로님 왜 그래? 아,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만약 그게 사단의 역사라면 기도할 사람이지. 그걸 모르니까 기도할 것보다 영적으로 종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놓치면 도리어 문제를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도리어 문제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진짜 잘 보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은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기도 은사예요. 기도만큼 더 큰 은사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24기도 속에 계속 교회 놓고 강단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응답 받을 게 없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담겨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또 건들잖아요. 교회 누구 잘 건드냐? 장로 권사님들 제일 많이 건드려요. 원래 장로 권사님 무너져야 교회가 다 흔들대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은 안 무너져야 돼요. 도리어 건들 때마다 기도하고 도리어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잘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키워줘야 되지. 도리어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한편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 속에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교회가 자꾸 영적 싸움을 놓치니까 육신 싸움하는 거예요. 파당이 육신 싸움이에요.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은사가 크다는데 전부 이게 육신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영적 싸움을 싸우면요 양보합니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은 손해도 봐요. 왜냐?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교회 사는 길이고 이게 전도되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거 포기하겠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 살리는 건 내가 이익 내려놓겠다. 나 계산하지 않겠다. 이게 교회 살리는 일이면 내가 속상해? 속상한 것이라도 이게 교회가 살리는 일이라면 괜찮다 나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 썼던 그분들이 바로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니 이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 전달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미션을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서 이 말씀이 나를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237을 살릴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